마가복음 왜 배워요? 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어느 단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잘 보존하고요, 남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들어가면요, 고린도후서도 강의를 했고 전서도 강의를 했고 이랬어요. 첫 번째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꼭 그거예요. 그 지식은 고린도 전서나 마가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 머리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꼭 살리는데 귀하게 쓰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개요 2번 개요죠. 예, 오늘 잘 보시고 1번이 개요 이제 막 의의에 대해서 하고 2번이 저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3번이 뭐 기록 연대, 기록 시기 뭐 비슷한 말인데요. 그다음에 저작 장소, 배경과 동기, 그다음에 목적, 뭐 수신자, 구조와 개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의의나 저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록 연대, 기록 시기, 저작 장소, 배경과 동기, 그 다음에 뭐 수신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록 목적도 나오고, 이제 구조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배우면서 과연 어디에 쓰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설교할 때요, 여러분이 이것을 예화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한 구절을 더 풍부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 단순히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더 살을 붙여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을. 저 같은 경우는 구역예배 설교나 일반 뭐 낮수예배 설교, 그다음에 다른 데 이제 수예배 설교를 할 때요, 성경 구절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어쩔 땐 딱 한 구절 갖고 해요. 근데 그 한 구절에서 많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저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기록 동기, 기록 시기, 연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살을 붙여갖고 설명을 하면요, 듣는 사람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지만 그 표현력은 틀리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해주면요, 성도들이 듣기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아무래도 지식 수준이 지금보다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보통 설교를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다 알아들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지식도요, 아무래도 예전과 다릅니다. 그리고 TV만 딱 틀면요, 기독교 방송 CBS와 CTS가 있어요. CD 난무하고 뭐 그건 둘째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뭐 말씀의 홍수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과 교인의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 성도들의 유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도, 교구에서도 이동이 벌어져요. 나 이제는 내 영혼을 여기 전도사님한테 못 맡기겠다. 그래서 교구에서도 이동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간 이것도 제가 정립을 해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풍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인도한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제 간증이 아니고 저희 교구에 자꾸 이상한 무심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간증이 좀 특이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좀 오래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대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영권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오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교구에서 딱 있으면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는 주의종이 있대요. 그럼 교구에서 딱 와갖고 그 주의종이 막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설교 딱 할 때요, 말씀은 그러니까 모르는 주의종들이 와서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은 잘 모르고 이런 주의종들이 온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그랬대요. 그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딱 이런답니다. 설교에 딱 서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딱 등에 올라탄대요. 자기가 다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얘기한대요, 그 주의종이. 그러면서 말씀을 모르는 주의종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그 권사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물리쳤답니다, 아주. 그러니까 거의 1년이면 1년을 철야 해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도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계속. 근데 말씀을 아는 주의 종에게는요, 마태복음 4장이나 뭐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서 기도를 물리쳤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주의 종은요, 주의 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이 신학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제가 저번에 여기 와서 얘기를 했나요? 조장과 전도사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얘기했어요? 얘기했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조장님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조장님 다 하시다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전도사님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으로 더 많이 알고 찝어주고 생활 가운데 문제 있는 걸 성경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고 말씀을 던져주지 못하면 아무 그 죄종이 성도를 약물을 이끌어가는데 소용이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답 하나, 기도를 이겨, 기도를 이겨. 이거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기도로 이길 것 같으면 그 사람 시험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잘, 오늘 제가 강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을 왜 배우는지 얘기 드렸죠? 개요 보세요, 일단.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위치한 성경으로 예수의 제자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이다. 간단하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자에 대하여.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지금 청회장 목사님이나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써요, 안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무개 목사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그분이 생활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깨달은 거. 지금 마가복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뭐 책이 있으면 그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쓰면 또 아무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자에 대해 쭉 읽어 내려갈게요.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마가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고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요. 마가의 외삼촌이란 뜻이죠. 예. 그럼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있고 또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럼 베드로 전후서 있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을까요? 예, 쓴 거는 대필은 마가가 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그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제자였고. 베드로가 이제 불러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마가가 쓰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영성으로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 되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가 되는 거죠.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동행하였다가 도중에 버가에서 되돌아왔고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후에는 다시 바울을 따랐으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한 후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베드로 복음이라도 하고 처음에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을 활동의 복음서, 그죠? 얘는 보니까 열정의 복음서 이렇게 써있는 데도 있어요. 마가 뜻이 뭐예요? 망치예요, 망치. 예. 망치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망치는 두들기는 느낌이 아니라 두들기는 거죠. 예. 망치하면 좀 이렇게 강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마치 이 마가복음 자체가 그런 강한 복음이에요. 전도, 어떤 열정, 선교, 그다음에 이적, 이런 강한 그런 걸 뜻합니다. 예루살렘의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다. 본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지만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편모 스라에서 성장한다. 어머니 마리아는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그의 집을 가정 기도회로 참석하고 그의 집을 방문한 사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마가의 마음에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이나 골로새에서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부모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자손들을 같이 드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대예배도요. 만약에 교육부에 가지 않으면 부모랑 같이 드리면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 것이 좋아요. 총회장 목사님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린 자녀도 내 설교를 듣기 원한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정이라는 교육기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작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선생님이 외부에서 가르쳐주는 것보다 내 부모가 같이 기도하고 힘들 때 울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는 말을 안 해도 젖는다는 거죠. 나중에 큰 종들 보면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큰 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종들은요. 반드시 인성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큰 오류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가 교육을 이런 종들은요. 굉장히 영혼, 육의 균형으로 잘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큰 무리 없이 그리고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무슨 일 하다가 확 변화된 주의 종들은요. 물론 지금 더 크게 쓰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성이든 어떤 인성 부분이든 육체 부분이든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 믿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가의 부모님 마리아처럼 이런 분위기를 좀 우리가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예,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나 교육부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드리세요, 같이. 그랬을 때 이제 마가가 오늘날 마가 복음을 쓸 수 있고 나중에 뒤에 보면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 예루살렘의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특히 외삼촌인 바나바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마가는 영향은 받았지만 바나바에게 베드로에 의해 변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열기를 전달받은 혈기왕성한 청년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열심도 보였다. 그러나 단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젖어서 살았을 뿐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청년 마가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마가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마가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두르고 있던 혼니부를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하는 추태를 보이고 만 것이다. 여기 어디냐면요. 마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50절, 51절, 5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 사람이 마가예요. 요 사람이 마가입니다. 아마 이때 엄청 빨랐을 거예요. 그죠? 예. 요게 마가예요. 요게. 그 다음에요. 우리 66절부터 한번 보세요.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예수의 당을 얘기하는 거죠.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전승에 보면요. 베드로는 닭만 울면 울었답니다. 닭만 울면 눈물 흘렸대요. 여러분도 어떤 일만 나면 눈물 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베드로도 똑같아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마가가 또 이런 베드로가 과연 조금 있다가 성령 세례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베드로나 마가가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날 나예요. 나.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나은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만 어때 신학교 먼저 들어오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를 게 없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페이퍼를 가지면서 제가 기도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으로 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다는 말을 사실은요 못 쓰겠어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기 마가나 베드로는 오늘날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오늘 페이퍼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아 그래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죠? 알몸으로 도망하는 추태를 보이고 만 것이다. 여기까지 했죠? 예,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적어 놓으시고요. 또 그 밑에 66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던 마가의 불신앙은 오순절날 그의 집 다락방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그의 집 어머니가 누구라 했어? 마리아라 그랬죠? 근데 마리아가 집에서 사도들이 오면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락방을 어머니가 내놓은 거예요. 내놔서 그런 모습들을 어린 마가가 다 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은요, 성도 자손 1000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복은. 그러나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 그랬죠? 오늘날 제사 몇 대까지 드려요? 3대 아니면 4대까지 드립니다. 저주가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자손 1000대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사실은 1000대가 아니라 그 1000대, 만대, 수만 대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던 마가의 불신앙은 오순절날 그의 집 다락방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예. 처음에는 500명이 같이 기도하는데 몇 명 남아요? 120명 남죠? 예.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변화되었고 추측된다. 그러나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그의 연약한 신앙은 험난한 폭풍우를 견딜 수 없었다.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던 마가는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그에게는 선교에 따르는 어려움을 감내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마가의 나약함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마가는 오랜 연단 기간을 거쳐 다시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공원을 세우고 위신을 회복하였다. 겁 많고 실수를 거듭하던 마가는 주 안에서 그 믿음이 장성해지자 병약한 몸으로 감옥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었다. 또한 마가는 제2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로마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기도 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 강하여진, 이 말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근데 이 말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서, 은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야 됩니다. 성령 세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말년에 마가는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에 전념하며 헌신된 봉사자로 살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았던 겁쟁이
실패자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된 성공자 마가가 보여준 승리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자세이다. 여기 아까 보면요. 성령 세례가 AD 몇 년에 있어요? AD 30년. 30년에 써 있어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마가가 나중에 온실 속의 화초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다시 태어나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죽어갈 때 끝까지 돌보는 그 마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 그 다음에 순교하는 마가, 또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우는 마가가 될 때까지 이때는 몇 년이에요? 이제 바울의 곁에 있죠? 바울 곁에서 바울이 이제 그 로마 옥중에 있잖아요. 로마 옥중에 약 63년 정도 있어요. AD 63년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이제 한 2, 3년 뒤에 옥중 서신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래서 옥 안에서 쓴 편지에서 옥중 서신이에요. 요때는 한 66년 정도 됩니다. 요때에 마가가 바울을 잘 보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가 지금 몇 년이라고요? AD 63년에서 뭐 66년 요 정도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마가가 받았지만 요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33년. 보통 한 30년 정도라고 하자고요. 여러분 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우리 1학년 반장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17년. 성령은 언제 받으셨어요? 17년 전에. 이거 따져보세요. 마가보다 좀 낫네. 그죠?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지 17년 됐대요. 마가는 33년 정도 됐을 때 저런 일을 합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네요. 졸업하면 일단 20년이라고 해봐요. 20년. 그 다음에 사역하고 그러면 30년. 뭐 비슷하게 가네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집트에서 순교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보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마가가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마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가가 오늘날 우리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서 마가가 변화되는 이 연단의 과정을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진짜로 솔직히 걱정, 무슨 근심, 고생 이런 거를요 거의 안 해봤어요. 제가 누구한테 악수하면 무슨 여자 손이 남자 손이 이래 그래요. 근데 딱 예수 믿고요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 장난이. 왜? 고생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고생시키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런 고생이 있나 이럴 정도로 아주 뺑뺑이가 완전 뺑뺑이 돌리더라고요. 근데 마가처럼 성령세를 받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레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마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을 좀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 또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아서 사실은 다 되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체가 그걸 부인해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구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 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요 기간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장 목사님은 요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 옹이가 많은 나무가 톱질해도 톱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톱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나무 있죠? 도끼. 나무 자르잖아요. 옹이가 이렇게 막 있어봐. 톱이 가다가 걸려요. 요게 마귀예요. 이간자 절단시킨다는 거예요. 쐐기. 큰 나무 넘어뜨릴 때 여기다 쐐기 방대잖아요.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요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볼 때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같이 나온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요거를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을 여기서 비추어 보시라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한 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돼서 금세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몇 년? 한 13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책 한 권이니까 그냥 바로 뒷장이면 나오니까 금세 걸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마가가 변화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13년 걸려서 뒤에 몇 년, 20년 정도 목회를 하고 가셨어요. 그냥 아주 아싸리게 하신 거죠. 뒤에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아까 14장 66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같이 따라오다가 그 어떤 사람이 너도 그 당이지?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서 나 아니다 이러면 될 텐데 저주까지 해요. 저주까지. 습성이 아주 안 좋은 버릇이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 아니다. 그 당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에 3장에 가면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막 이래요. 이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그러더니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까불다가 너 혼 떠나. 딱 그러니까 바로 떠납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막 3,000명을 막 회개시키고 막 이래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년에는 또 마가처럼 마가는 이제 물론 베드로 그거를 마가복음을 썼지만 베드로도 그 인생의 말년에 성질이 급했대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에 자기 어떤 참회록 비슷한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마가를 통해서. 나는 성질이 더러웠어.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못 써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 파른게 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왜 자기 본인이 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쭉 설명하는 오늘 웃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마가복음을 쓰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AD 한 68년 정도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한 AD 67년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하다가 여기 틀린 것도 막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그건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날짜별로 알고 67년도에서 어떻게 죽어요? 사도 바울은 목이 딱 잘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68년에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합니까? 그때 순교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죽은 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죽을 수 있으랴.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달라서 거꾸로 죽습니다. 거꾸로. 처음에는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나중에 성령 세례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예, 우리. 예.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거 진짜 눈물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이적이에요. 그 이적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말고도 12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 무슨 이름을 줍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부르시고 요한어게 그죠? 우리의 아들. 한마디로 성질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천둥 쳐서 불로 확 처음에 이랬어요. 근데 그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랑하라 한마디 하면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그것도 약간 좀 보탠 게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사실이에요. 요한 1, 2, 3, 4 다 쓰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사랑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령과 연단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그 저자를 공부하면서 이 마가가 원래 온실 속에 화초였는데 잡초와 거룩한 야성을 가질 수 있었던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평생에 책 한 권 쓰시고 또 이렇게 큰 선교나 순교, 아까 1학년 반장님처럼 순교도 하시고, 예. 옥에도 갇히시고, 예. 적용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1번. 겁쟁이 알몸으로 도망, 온실 속의 화초, 경건한 분위기. 그래서 성령 세례를 AD 30년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옵니다. 받고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했어요. 포기. 예. 그리고 연단과 훈련으로 믿음이 장성해지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약 30년 이후죠. 그 다음에 옥에서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이건 AD 63년이니까 한 23년 정도, 20년 정도 이후에 30년을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마가를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러면서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줌으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에 전념. 나중에 십자가에 순교하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고요. 적용 2번. 이 저자에 대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믿음의 큰 미덕이다. 제가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신앙생활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2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기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있잖아요. 5명.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한 분 계신다. 그러면 사람 숫자를 1명, 2명 건너뛰고 3, 4 이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정말이에요. 밥 먹다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욕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 인생에서 사람 취급을 안 했었어요. 하나, 둘, 건너뛰고 셋.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처음 갔는데 첫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번쩍했어요. 번쩍. 그 진짜 번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주의 음성을 그 교회가 처음 간 날 주의 음성을 2개를 들은 거예요. 그 2가지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13년을 기다렸다. 너가 이제 어떤 양을 치던 주의를 하든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을 치게 되면 뭐 그 양이 뭐 숫자는 모르겠어요. 치게 되면 너도 그 양을 기다려라. 그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음성은 뭐냐면 너가 부흥의 대명사가 되리라. 처음 들어가서 그때 그래서 수천 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를 물려줄 테니까 내 후계자로 들어오라고. 나 집사 때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어떤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오만하고 자만하고 목사님을 초월해서 일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우리 신앙에는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되시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이 이름을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여호수아가 막 밖에서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팔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1장에 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나? 그 모세를 돌봐주는 그 모세의 보모, 거기에 관심 있는 거 나와요. 구절이 나와요. 그런 데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가 남보다 막 앞서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내 일에만 충실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처음으로 그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아는 거예요. 아, 나도 기다려야겠다. 기다려야겠다. 기다려주는 것보다도요, 더 좋은 은사는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동반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가나 베드로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3번 저주하고 진짜 수제자 중에 수제자 특권으로 불러줬는데 3번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인간적으로 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30년을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몫을 해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려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입히라 그랬어요. 그 또 다른 양떼에게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용 2번에 두 번째, 실패했다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가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만약에 그때 1차 선교 여행에 떠났을 때 실패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정죄 판단하고 너 절로 가! 이랬다면 오늘날 마가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성질이 좀 급했기 때문에 마가를 야 너 절로 가! 그래서 바나바가 그걸 품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느 분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바나바가 바울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마가도 바울이 버린 마가를 잘 품어서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바나바처럼 좀 기다려주고 또 남 실수한 거에 대해서 덮어주고, 그 마가는 진짜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나 또 누구나 마가가 될 수 있고요, 베드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걸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사도 마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가는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는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속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속사도 시대 보면요,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이렇게 있어요. 그 교회사에 보면은. 그래서 어찌됐든 뭐 직접 부른 거든 성령을 부른 건 다 부른 건 부른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연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대체적으로 베드로 순교 67년, 요 부분도 약간 논란이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뭐 64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67년이라고 써 있네요. 날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루살렘 함락이 70년 이전으로 본다. 그 다음에 기록 시기. 이는 구체적으로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저작 연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어느 시기에, 즉 어느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기록되었느냐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싸움을 일으킨 유대 전쟁 이후인 주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마가복음을 고난의 문학이라고도 한다. 70년경에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훈을 위해 예수의 순환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 자료로 삼아 자기 시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설교를 제시하고 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난 당하는 사람들, 여기 자기가 진짜 고난다운 고난 한번 받았다 한번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볼 땐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 당할 때요, 제 경험도 한번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봐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이 그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여러 사람들, 이방인들, 또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떤 누명을 써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죽어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희들을 이겨라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같이 이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현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가장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아파요. 내가 지금 남의 학비를, 내 자녀의 학비를 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배고파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현실의 구원. 지금 앞으로 20, 30년, 50년, 70년 뒤에 있을 영생, 구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서 내가 힘들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생도 시절에 어렵고 힘들고 물론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시키지만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돼야 합니다. 이 현실에서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역할이. 이적과 예수. 첫 시간에 제가 아리탈로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아리탈로지 문학이 이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그런 정서들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이 마가복음, 이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고난 받았을 때요.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환상이나 막 주의 음성 듣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 고난 받을 때는요. 이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이라는 게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고난의 문학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고난의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사람은요, 참 희한하게 이 마음이 굉장히 지금 닫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 마음이 닫힌 거를 뭐라 그러냐면 낙심 그래요, 낙심. 또 원문에 보면은 죽은 마음, 이런 뜻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마음 속에 이 먼저는 하나님이 이 고난받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냐? 이 죽은 마음을 살리는 역할을 먼저 해요. 낙심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일 진행을 먼저 하십니다. 그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4장에는요. 4가지 마음밭에서 나와요. 마음밭. 비유로 4가지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이 고난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죽은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적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적 플러스 예수. 우리 교회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의 말씀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 고난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그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이렇게 되고 낙심되고 죽은 마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죽은 마음의 상태가 옆에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먹히냐고요? 안 먹힌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눈으로 보게끔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이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고난의 문학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고난 받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진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도 들리고 꿈꿀 때도 주의 음성이 들리고 진짜 막 그럽니다. 이거는 본인이 고난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전 누가 주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구나 압니다. 근데 좀 덜 힘들으면은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냥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고난 받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이 되면 그 원문에 보면 죽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죽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무슨 뭘 역사하겠냐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지키지 못하면 사망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 가지 악한 영들,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을 잘 보존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마가복음 4장에는요. 이 4가지 마음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휙 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이해가 되시죠? 예. 마가복음 4장만 한번 펴보세요. 4장만. 써있죠? 예, 비유. 그러니까 밭은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또 하나는 옥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옥토에만 결실이 있다 그랬어요. 옥토에만. 그래서 마음을 아까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론 꼭 부유한 가정에서 사람이 다 마음이 약한 것만은 아니에요. 더 강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마음이 약한 그 부분을 성령을 받았어도 계속 연단해서 30년 이후에 꽃을 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합니다. 아브람이 아브람 되기까지 수십 년 걸리잖아요. 계속 하나님 만들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자기 남편을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얼마나 진짜로 저 같으면 제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브람보다 조금 잘난 게 그거예요. 최소한 자기 아내를 누이하고 거짓말을 안 시켜요. 거기서 싸우더라도.